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종중부 가족 여러분, 귀한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 통독 열심히 부지런히 잘 달려와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는 이제 총 90일 그리고 15주간 성경 통독 중에 8주차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봄맞이 성경 4주 중에는 이제 마지막 주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함께 통독할 성경의 내용은 시편 76편에서 잠언 4장까지 내용인데요. 지난 시편 1에 대해서 강의를 했다면 이제 오늘은 시편 2 그리고 잠언서에 대해서 개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을 먼저 보시면서 또 우리 함께 잠시 시편과 잠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을 보시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노래 시편 2의 내용이고요. 시편의 장르는 탄원시와 찬양시, 통치시, 제왕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알파벳 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강의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탄원시를 보실까요? 탄원시를 보면 탄원시는 여호와께 힘든 상황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시라고 할 수 있죠. 이 시의 구조는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고 간구하고 찬양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탄원시는 이 공동체의 탄원시와 이 개인적인 탄원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 탄원시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환난 때에 불렀던 시로서 대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후에 참담한 일과 그 결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데에 반응하는 시들이 담겨져 있어요. 두 번째는 개인적인 탄원시가 있는데요. 백성 가운데 특정 개인이 환난 때에 불렀던 곧 기도와 같은 시를 말합니다. 탄원시는 전체 시편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치 탄원시를 읽으면요, 우리 인생의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가 바로 탄원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찬양시죠. 하나님이 시인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공적으로 선포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시입니다. 주로 하나님의 구원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고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시입니다. 이 시의 구조를 보실까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선포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하여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다 함께 찬양합시다 라고 겉면으로 끝나는 시입니다. 찬양시에도 개인적인 찬양시와 설명적 찬양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개인적 찬양시는 오늘날의 간증과 같은 형태를 보이는 개인 간증시로도 불립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으며 자기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일하셨는지 나누는 이런 우리의 간증이 담겨져 있는 그런 것과 비슷한 시입니다. 두 번째 설명적 찬양시는 시인은 독자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나 은혜를 전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권유하는 시입니다. 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히브리어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들이 이 설명적 찬양시에 해당된다라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며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통치시입니다. 여호와가 다스리신다라는 말이나 그와 비슷한 말로 구분됩니다. 이 시편들은 하나님을 온 땅의 왕으로 묘사하며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암시가 담겨져 있고요. 다음은 제왕시입니다. 보통 현재 통치자인 왕의 삶을 다스리는 시이죠. 여호와를 왕으로 선포하는 통치시와 대조적으로 인간 왕에게 초점을 맞추지만 통치시와 유사하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암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온의 노래라고도 부르는데요. 본래 시온산은 성전이 서 있는 절벽 또는 산마루를 가리켰으나 시편에서 시온은 주로 성전에 초점을 두고 예루살렘 전체를 시적으로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그러한 장소가 시온입니다. 아마 순례자가 이스라엘 절기에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불렀던 것으로
추정되는 시고 시편 84편과 120편부터 134편이 해당되는 시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시 시온의 노래입니다. 마지막으로 알파벳 시라고 있죠. 히브리어 원어에 드러나는 구조로 알파벳 순서를 사용해서 독자들이 기억하기 쉬운 구조로 작성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알파벳 시를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한글의 기역, 니은, 디귿의 순서로 시를 짓는 것인데 첫 번째는 기역으로 짓는다면 가난한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주님이라고 시가 지어지고, 니은은 나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디귿은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알파벳 원어의 그 순서 구조대로 시편을 지은 시를 이렇게 정리해 본 겁니다. 자, 다시 강의안을 더 보시면 그 밑에 복수와 저주의 말들이 등장하는 시들을 시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요.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네모 박스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9편, 94편, 109편, 137편 등은 시인이 하나님께 자신의 원수와 대적자들을 향해 복수와 저주를 탄원하는 대표적인 시들이다. 이러한 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웃사랑과 원수를 용서하라는 가르침과 전면적으로 대비되는 인상을 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원수와 대적자들에게 주의 분노와 심판을 쏟아달라는 시인들의 기도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은 원수들의 뺨을 쳐주시고 이를 부러뜨려 주십시오 라는 다소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조금 폭력적이고 그리고 거친 기도가 아닌가라는 그런 구절들이 나오고 여러분이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강연 아래를 좀 더 읽어볼까요? 먼저 우리는 시편에 담고 있는 시인들의 다양한 감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과 좌절에 빠졌을 때 여호와께 울부짖으며 심지어 여호와를 원망하고 자신의 믿음이 흔들린다고 고백도 하나님은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즉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언어와 감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밑줄을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이요. 시편은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솔직하게 부르짖는 법을 보여주는 것이죠. 심지어 공적인 자리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슬픔과 아픔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시인의 언어와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인이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점입니다. 또한 시인은 자신의 힘으로 원수와 대적자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시인이 그들을 대항할 힘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스라엘 왕이자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장 강력한 군사를 보유한 다윗 왕 역시 자신의 원수와 대적자들의 심판을 하나님께 탄원한 것은 심판자는 내가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한 분임을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성경 통독 강의 때 고난받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 시편에 대해서 강의를 나누면서 우리의 인생에 때로 탄원하는 시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시, 통제시, 제왕시가 있습니다. 또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과 그리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도 있고요. 알파벳 시와 같이 재미있는 문장 구조로 되어 있는 시를 여러분이 읽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시편을 읽으면서 어떠한 시를 하나님께 혹시 올려드리시고 계십니까? 또한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계십니까? 복수나 저주하는 말들이 등장하는 시편을 우리가 대할 때 성경 그대로의 좀 텍스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 속에
시편 기자의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또 신앙이 어떠한 것이 담겨져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나누고 있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고백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막 기뻐서 감사해서 찬양할 때가 있고, 때로는 너무 마음 아파서 탄원하며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반응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반응하고 고백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세종중부 가족들만의, 여러분만의 시편을 좀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잠언을 한번 또 보실까요? 잠언에 대한 서론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제목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불리며 세상을 사는 인생이 추구해야 할 삶의 지혜를 짧은 문장들로 소개했습니다. 저자는 첫 번째는 솔로몬이 있고요. 솔로몬의 잠언으로도 불리고 세상을 사는 인생이 추구해야 할 삶의 지혜를 짧은 문장들로 소개한 책입니다. 이 잠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샬이라는 뜻인데 비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비교를 하잖아요. 이런 비교들을 통해, 분별을 통해 지혜롭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잠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저자로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지혜자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아굴과 르무엘, 그리고 네 번째는 미상의 저자들이 있습니다. 주제는 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기본 토대가 되어서,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특별히 말씀 안에서 어떻게 인생이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고 코람데올 앞에,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주인 되어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인생 경영입니다. 잠언의 특징은 첫 번째, 가족, 친구, 일과 관련된 일상생활의 문제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요. 두 번째는 성적인 부도덕을 경고하고 이 언어 문제, 이 혀의 문제 등을 다루는 잠언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시작할 때는 아버지와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끝날 때는 어머니와 아내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핵심 구절 잠언서 1장 7절인데요. 제가요 생각할 때 잠언서의 중요한 구절은 특별히 1장 1절부터 7절까지인 것 같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이 글을 쓰는 것은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고 슬기로운 가르침을 깨닫게 하고 훈련과 지혜로운 생활을 얻게 하고 의롭고 올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며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사리 분별력을 주고 젊은이에게는 체험적인 지식과 옳은 것을 깨닫는 능력을 주기 위함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며 지각 있는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다. 이로써 잠언과 비유, 지혜자의 가르침, 그리고 오묘한 일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멸시한다. 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어가실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부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읽으시고요. 잠언에서 말하는 삶의 많은 이슈들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해석되고 내 삶이 좀 해석이 되고, 그리고 바르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사용 설명서로 내 삶의 규범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잠언을 읽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개요입니다. 먼저 큰 1번 솔로몬의 잠언이 1장 1절부터 24장 34절까지 말씀이고요. 작은 1번에 서론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1장 1절부터 7절까지,
두 번째는 젊고 속기 쉬운 자를 위한 아버지의 지혜가 나오고, 세 번째는 짧은 잠언들, 네 번째는 지혜로운 자의 말의 잠언입니다. 큰 두 번째 제목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이고, 이 역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큰 세 번째 아굴과 르무엘의 잠언이라고 잠언의 계율을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서 지혜의 시작으로 소개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 통독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박스로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여기에서 경외함은 심리적인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니며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어려워하며 공경하는 마음과 삶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고 느끼면서 시작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양면 모두를 가리킨다.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헌신 그리고 충성과 순종을 모두 담고 있으며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과 태도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잠언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씀하는데, 잠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지식이 시작되는 것을 가르쳐준다. 한마디로 잠언은 우리에게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일상의 질서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유지시켜준다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를 읽어가실 때 잠언에 나와 있는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험담을 하지요. 수다스럽고 분노도 있으며 때로는 부유하고 검소하고 인내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이슈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중심으로 다시 재해석되고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읽어가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잠언에서 배우는 지혜들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거나 좀 더 나아가게 하는, 발전하게 하는 것을 좀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발전하는 그런 귀한 이번 한 주간 시간이 되길 원하고, 물론 잠언 4장까지 이번 주에 읽지만 이후에 잠언서를 읽어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잠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길 기도하고 잠언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길, 그리고 열매 맺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시편 남은 부분과 또 잠언 초입까지 읽으시게 될 텐데, 그리고 이어서 이제 8주 동안 했거든요. 이번 제가 준비한 성경 통독은 90일 15주 과정입니다. 그래서 남은 7주도 이번 전반기에 계속해서 이어가길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 통독 강의안을 제가 아예 책으로 제본해서 만들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시편을 대하면서 여러분의 찬양과 간증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또 마음에 있는 탄식과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진실한 기도로 좀 향기롭게 올려 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소망하고, 잠언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삶이 다시 한번 중심을 잡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너무 수고 많으시고 하루에 13장 읽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힘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종중부 가족 여러분 모두 다 아자아자 화이팅! 힘내세요.